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계속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죽어야 사는 은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의 주인, 온 세계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올수록 그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점점점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바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과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우월하신 것이 나타난 것이 1장 말씀이었죠. 거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2장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만이 이것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인,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나타났죠.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나나요?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4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교만하여지니까 그의 왕권을 빼앗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게 만드시고 7년 동안이나 그 왕자를 빼앗았다가 돌려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죠.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그의 다음 왕인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술파티를 벌이게 될 때 손가락이 나타나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왕에게 넘겨버리시겠다. 바로 이 한 나라까지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넘겨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죠. 마침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에서 바로 다니엘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그 사자들의 입까지도 다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점 그것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어요. 2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또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담은 아마 금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신상을 아주 높이 세웠어요. 이것이 높이 60규빗, 넓이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 60규빗이면 지금으로 우리 수치로 환산하면 약 6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30m입니다. 3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30m라고 하면은 보통 아파트 한 층이 한 2m 정도 가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30m면 15층 높이. 저 옆에 보면은 3위 그린 아파트가 저렇게 있는데 15층 높이. 저만큼이나 높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큰 제국을 차지하고 그 제국의 이 힘과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국가적 종교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온 제국의 사람들이 자신과 이 나라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낸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일을 당하였죠. 신사참배를 교회들에게 강요함을 통해서 국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충성을 하라 이렇게 강요하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도 경험했던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풀무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쇠를 녹일 정도로 강한 용광로와 같은 것이 바로 풀무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기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것을 피하였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15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아주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1장과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때 이 세 친구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죠? 느부갓네살이여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감히 지금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하도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하는 없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의 대답의 내용은 왕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나라에서 신하로 섬기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왕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름을 불렀고, 물론 뒤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름을 부른 것은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을 낮추어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답이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신하도 다 우리들은 왕을 섬깁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왕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하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이 대답에 대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재 나라의 상황상 당신의 신하로서 섬기지만 궁극적인 섬김의 대상은 당신을 이 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록 우리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당신이 준비한 그 어떤 것일지라도, 비록 쇠를 녹일 수 있는 풀무불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 또 다른 뭐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세 친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에 우리 찬양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친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남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취할 수 있고, 남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사람을 부릴 수 있고, 권력을 쥘 수 있는 것이 고위직 그 당시의 공무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이들은 이것들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고백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높은 나라에서 이 고위직 공무원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면 이거를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죽음보다는 바로 왕의 신상에게 한번 명령에 복종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고위직 공무원이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 고백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썩을 육신 안에서 살지만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왕국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들은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바벨론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증거가 바로 이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든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맹신일까요? 누가 봐도 저 맹렬히 타는 불 안에 들어가면은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타버리게 될 텐데,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맹신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아도 이것이 맹신입니까? 아니에요. 맹신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맹신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장에서 2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을 오히려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아니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막 놀라서 물어봅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4번째 사람이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미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3장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더니 예수와 함께 구원받았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구약에 미리 나타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부활의 역사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선지의 역사가 이 3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결과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장에서 그랬고 2장에서 또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왕은 항복하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되는 것으로 3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으시렵니까?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 부활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물리적인 이 생물학적인 목숨이 버려져야 꼭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은 내가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 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했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뭐 자식과 같은 뭐 그런 자신의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죽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고 부여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놓지 못해서 이거 없어지면 죽을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놓아버려서 내가 실제로 죽게 될 때 우리는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진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놓아버릴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는 것.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을 지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 했더니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왔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것이었어요. 네가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버리고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쉬운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었어요. 진짜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죽어도 언젠가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겠구나. 먼 훗날 일어날 일을 그것을 정말 현재에서 믿는 것, 이것도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조차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부활은 죽어야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으며 세상에 살면서 필수 불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죽어야 사는 은혜. 죽음으로써 부활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을 때 예수로 다시 사는 은혜.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가 진정한 부활 신앙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